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제 목소리에 맞춰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소방관은 자기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지요. 소방관이 불이 났는데 너무 무서워서 도망다니면 소방관이라 할 수 없지요. 경찰의 신분이 정확해야 되지요. 그래서 시민이 위험에 처해 있으면 경찰관은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지켜주는 일을 또 해내야 되지요. 위험할 줄 알고 힘든 일이지만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에 의사들이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일들을 우리 대구를 통해서도 보았고 우리 여러 곳에서 의사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경찰이 자기네 신분을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의사가 돈만 밝히면서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너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너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에 있어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이 어쩌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모든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요절만 잘 알아도 앞뒤 로마서 전체를 이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슨 단어부터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부터 시작하지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므로 그 다음 단어가 뭔가요? 형제들아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 형제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됐느냐? 형제가 되었다. 물론 자매들도 있죠. 근데 자매나 형제나 이제 가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가족이 되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하고 자매예요? 우린 남남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새로운 신분이 탄생했어요. 이것을 거듭났다 표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표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표현하고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의인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의인은 아니죠. 여러분들은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너는 이제 깨끗해졌으니 의인이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한자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인이라고 불러준대요. 칭호해준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셨으니까
여러분을 의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그런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너희들은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성도다. 이렇게 부르지요. 그래서 목사님도 성도고 권사님, 장로님들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가 되는 건 누구를 믿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의인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만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성도된 여러분들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아, 형제들아, 그러면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니 우리의 몸을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한 몸을 바쳐야 된다. 이 하나님께 내 몸을 바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육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몸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 앞에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밥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는 양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밥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도 하나님이 주신 곳이니 그곳에서도 함께 벚꽃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꽃을 바라보며 이 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만끽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판도 나가고 하나님 앞에 산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본문의 내용이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방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1절을 보면 눈에 확 들어오지요.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들이 우리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거듭난 백성이 사는 방식이다.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내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했냐면 내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싫고 내 마음에 좋으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내가 좋아했고 그래서 모든 인생의 관점이 어디에 있냐면 나 중심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면 고마운 거지만 나를 해하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하면 다 싫단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냐? 나 중심의 인간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나 중심의 이기적이고 욕심쟁이고 죄악적이고 악한 인간을 나를 위해서 내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며 내 죄를 안으시면서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서 안 살게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셨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게요. 그리고 밥을 먹든 화장실을 가든 친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곳에든지 하나님이 보게 계시니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12장부터 16장까지 내 몸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는 해답을 제시해 주고 나서 좀 더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어떤 내용이냐? 2절인데요. 오늘 2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뭘 하도록 하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기로 했던 사람이 살아야 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은 뭐냐? 예전에는 분별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 유익되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제 무엇을 하든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분별하느냐? 분별의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제약적이고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돈을 벌 때 그들은 자기가 돈만 벌면 되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가든 어떻든 자기가 돈만 많이 벌면 되는 방식. 직장 생활할 때도 자기가 조금 일하고 남들은 고생을 하더라도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방법. 가족들이고 형제들이고 철저하게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 이름만 높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죄악적이고, 그리고 내 향락만 누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든 어떻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살고 가는 그 방식대로 하지 말고 이제 너 행동을 다시 한번 분별해 보아라. 너가 이 세상 사람 따라가는 거니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2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전인적인 온전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까? 하나님의 기준 속에 이건 어떻게 할까?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하라는 것, 그것이 선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사랑하면 기뻐하고 섬겨주면 기뻐하고 희생하면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이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고 선이시고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나 자신만을 잘되게 하는 관점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사람도 행복하고 저 사람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나만 행복한 게 아니고 내 가족들도 행복하고 내 형제들도 행복하고 내 자녀들도 행복하고 내 직장의 직원들도 행복하고 사장도 행복하고 직원도 행복하고 또 친구들도 행복한,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내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늘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나?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런 걸 선택하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삶을 통해서 뭘 얻느냐면 그 열매를 따먹거든요. 세상 방법으로 살면 세상적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따먹거든. 이번 주일날 하나님의 나라에 주어지는 열매가 뭐냐? 첫째는 의와, 두 번째는 평안과, 세 번째는 희락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따라가면 의로운 삶이, 사람들이 우리를 거룩하네, 야 저 사람은 의롭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 의인이잖아.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인생이 우리에게는 뭘 주냐면 평안을 줍니다. 행복을 줍니다. 그 인생이 우리에게 뭐가 되죠? 세 번째가 희락을 주시는 거지요. 왜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은 소중하잖아요.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쁜 삶을 살아야 돼요. 기쁜 삶과 행복한 삶과 의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 따라가서는 그런 삶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내가 분별하면서 내 삶이 오늘 나는 세상 사람처럼 살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분별하며 살았나? 늘 자기를 분별을 해봐야 되고 진단을 해봐야 되고, 혹시 모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하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도 해보면서 아주 냉철하게 자기 인생을 살펴봐야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여러분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것,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최고로 기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한 목숨,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을 내게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